할렐루야. 5월 19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감,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거를 촉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감으로 때려 맞춘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변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정리해서 내리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감이 좋은 사람은 옳고 그른 결정을 빨리 내립니다. 하지만 감이 좋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표현하기를 미련한 곰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감이 너무나 좋아도 탈이 납니다. 날카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의 감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되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왕비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만은 어제 일어난 왕의 불면에서 비롯되어서 오늘 낮에 일어난 일을 집에가 아내와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13절에서 하만의 말을 들은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하기를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아내 세레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도 참 바보예요. 제 감은 그렇게 와요. 언제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걸 몰랐나요? 아말렉과 유다인은 평생 원수인 거죠.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서는 이 일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이면 당신이 분명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불길한 예감이 오는 것을 그들은 직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선택지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이 또 다른 모의를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말이 아직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라고 하죠. 하만은 페르시아 최고의 자리로 승진을 했고요. 한민족을 진멸할 수 있을 정도로 권세가 있고요. 왕후에게 초대를 받고요.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기 성공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모르드게만 처형하면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 도리어 모르드게의 들놀이 노릇을 하게 되고요. 수치스러워 빨리 집으로 돌아왔는데 빨리 잔치의 자리에 이끌려 간 겁니다. 조금도 뭔가 틈이 없는 듯한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조금도 빠져나갈 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주겠노라 라고 이 말을 벌써 세 번째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코 농담이 아닌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소원을 말하면 어떤가요? 내가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줄게. 소원이 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요? 잔치라는 것은 사실 즐기기 위한 거죠. 하지만 이번 두 번째 잔치는 즐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잔치에 오면 소원을 말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왕도 궁금했고요. 하만도 궁금했을 거예요. 지금 왕은 에스더와 신혼이에요. 얼마나 달콤한 시간입니까? 그러니 뭘 말해도 들어주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곱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에스더의 소원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3절에 왕후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을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에스더는 나의 라는 말로 자기 생명과 자기 민족을 하나로 묶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민족을 죽이려는 게 나를 죽이려는 거고 나를 죽이려는 게 또 나의 왕을 죽이려는 거다. 왜? 나는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왕을 죽이려는 게 아니겠냐? 하는 거죠. 이에 왕은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에 발끈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는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죠. 그때 왕후 에스더는 이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이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찬양이 생겨요.
이젠 역전되리라 하는 그런 찬양 있죠. 뭐 시작할 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그 찬양. 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런 찬양이 생각나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한 장대에는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것을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을 나무에 달고서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하죠. 사실 왕도 잘못한 게 없냐?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연대 책임놀이죠.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하만의 기만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왕은 한 민족이 왕에게 해만 끼친다는 하만의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어느 민족인지도 묻지도 않은 채 하만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 책임은 왕에게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실을 알고서는 이처럼 분노한 겁니다. 내가 그리 믿었건만, 그리 믿었는데 악한 하만은 이처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결국은 완전 나락으로 추락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완전 밑바닥에서 이와 같이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높아지려다가는 하만처럼 추락하게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높여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삶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살피면서 너에게는 이때가 가장 적당한 때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